오늘 저는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근거로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 가장 위대한 기적.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24년도 교회 표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뭘까요? 네, 이쪽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두 번째, 예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네, 삼위일체 하나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은혜는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전도와 또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하면서 나눔과 섬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왜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 그리고 또 그런 동기부여를 말씀을 드리고, 주일은 성령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 왜 예배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은 뭐가 있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전도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 교회, 우리 교회 3대 목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시리즈로 연속해서 한번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초대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는데요.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기적. 여러분, 어떤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론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 이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더욱더 이를 분명하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그 질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러한 질문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이 심판의 기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예수님께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너는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었느냐?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에 서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생명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질문을 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너는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그리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뭘로? 어떤 것으로? 그게 오늘 핵심인데요. 모든 사람이 이 유일한 이 심판에 대한 기준,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어떤 분이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됐는가, 이거를 분명히 물어보실 텐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는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자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심판자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그 보좌에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분명하게 이 기준을 통해서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이러한 심판의 기준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의미인데요. 로마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자만과 오만과 물질주의가 바로 이 제국의 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 과부,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 아예 안중에도 없었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궁전에는 제국의 전쟁 영웅들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광만을 드러냈지 가난한 자들과 집 없는 자들을 위한 그러한 숙소시설 어느 데도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대서양에 이르는 많은 길가에는 그러한 기념물들, 전쟁 승리에 대한 기념물들이 넘쳤지 그들을 배려하는 어떠한 시설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제국의 관심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부와 죄물을 얻는 데 혈안이 되었고, 경건한 것 같이 모양은 그렇게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에 능력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허술한 법을 이용해서 과부의 집을 강탈하고, 그리고 고아를 내팽개치고, 그리고 하층 노동자들의 품삯을 갈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이 땅에 걸쳐서 모두가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이 사조를 변혁시키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헌신과 구제와 나눔. 지금 우리 교회에 간과되고 있는 이 사역을 주님께서 과감하게 펼쳐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을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러한 오순절 사건의 능력과 복음전도,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3,000명 더해지고 방언과 기사와 표적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전도 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오순절 사건의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43절 이후에 나온 오늘 본문 44절,
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주의 깊게 기울이면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예루살렘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집과 땅과 가구와 옷가지와 공예품과 예술작품들이 매물로 다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와 시장 그리고 성문 이런데 매물이라고 쓰여진 수많은 것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역사상 가장 큰 어마어마한 벼룩시장이 생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물건이 통용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헌신하고 구제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판 것은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 재산이 아니라 여유 있는 그러한 재산들을 다 갖다 사도들한테 얹어주고 그것을 팔아서 과부와 고아와 빈민을 위해서 기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는 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기적,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데 네? 없어요? 네. 이 예루살렘 여기에는요, 이 신앙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위대한 기적 아닙니까? 위대한 기적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늘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는 위대한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분히 모두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구제하는 그런 나눔의 마음들이 하나 되어 그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시에 물질주의를 타파하고 가난한 자를 경멸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러한 사회 풍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그 한 영혼 한 영혼 심령에 자리 잡아서 그것을 타파하고 그 세상의 사조를 흔들고 깨워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귀중한 물건들이 이렇게 도처에 나온 거야? 아니, 이렇게 싸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실천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의 진정한 핵심, 그게 뭐냐?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권능받은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필요한 자를 나눠주는 그 시대에 맞서는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을 성령 충만함으로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맞서서, 세상의 그러한 풍조와 사조에 맞서서 당당하게 그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세상에 맞서서, 그 물질주의에 맞서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맞서서 그 삶이 옳지 않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는 게, 그게 우리 심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기적의 동기가 있었느냐? 네 번째, 왜 이들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행할 수 있었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치고 떠오르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할,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 당시에는 마태복음 오늘 25장 말씀을 더욱 강하게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 25장 그걸 기록한 마태는 침례를 줄 때 새 신자들에게 특히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둬서 반드시 분리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 마태에는 그 침례받은 새신자들에게 설교를 그렇게 직접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분을 주님 말씀처럼 나눠주면서, 그리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오른쪽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뭐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제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너희가 병든 자를, 갇힌 자를, 그리고 목마른 자를, 나그네 된 자를, 헐벗은 자를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대접했다. 그러니 너는 왼편에 천국의 보좌의 심판대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왜 오른편에 있나요? 너는 이 작은 자에게 대접하지 않고 눈을 감았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 떠오르고 기억하고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 이 세상에서 저는 이것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그것들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뒤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 무기력한 자들을 향해서 나의 눈을 감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과 나눔 사랑 실천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많은 사람이 자신을 양으로 확신하면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이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말을 듣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 열매, 사랑의 실천을 우리의 삶에 진심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방법. 네, 그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그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대표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물질이 대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를 통해 물질을 나누면 그 마음, 이 물질이 분명하게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믿음이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 상급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신자들 염소로 구분되는 것이 물질의 정욕 때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세상에 잘못 드러내었다. 불신자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물질, 그런 번영, 성공을 나와 동일시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취급했지 않느냐. 그러기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판의 기준에 당당하게 맞서서 주님, 저는 이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눔으로 그리고 주님 주신 물질을 구제하고 선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의 적용입니다. 말씀의 적용. 첫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출발점. 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헌신의, 나눔의, 구제의 출발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가? 출발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일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이 세상의 사조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했는데 어떻게 증명했느냐?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다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 캐치프레이즈, 이 표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두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다 함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구제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함께 있어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그렇게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구역에서 지역에서 예배 드리면서 서로 또 교제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시고 또 공동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 문제를 내려놓고 중보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헌신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의 자세입니다. 헌신의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 이렇게 꽃꽂이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후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사업을 위해서 또 중보하시면서 헌신하실 때 이 물질이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이기에 다시 한번 정성껏 이 물질을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것 중에 일부분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마음을 늘 깊이 간직한 채 주님 앞에 헌신하시면 그 물질을,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주님께서 아름답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 가운데 일부분을 아름답게 정성껏 드린 그 예물을 잘 성사에 쓰여질 수 있도록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물론 지금까지 그러셨겠지만 그렇게 헌신하시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초보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니까 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세요. 물론 초신자 때, 새 가족일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그렇게 예물 드린 그 믿음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텐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을 드리니까 이 대가로 뭘 해주세요라는 것은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께서 또 그 믿음과 그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받으시지만 정말 아름답게 받으시는 예물에 또 그대로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헌신의 자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확장.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여기에 한 6가지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이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나를 증명하지 못했기에 너희의 믿음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실질적으로 연결해서 이런 것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병든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요양 병원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계해가지고도 우리가 구제 사업을 펼쳐야 하고, 갇힌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는 교종복지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교도소도 방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 안에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새 삶을 살도록 중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고 성령 충만의 그러한 능력이 부수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이디어나 또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이 소외된 영혼들을, 연약한 자들을, 또 낮아진 자들을 섬기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가 2024년도는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너는 타락한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증명하고 드러내었느냐. 이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드러내었는가를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2024년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